미가서 6장 9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에 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시작되는 9절 말씀에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에게 매를 들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모 돼서 자녀들에게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사랑하는 자녀인데 매를 드십니까? 사랑하지만 매를 들어야 할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매질을 해서라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는 그 백성에게 왜 매를 드십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과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손에 매를 들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 뭘로 때립니까? 손으로 때린 사람이 있죠. 손으로.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건 참으로 조심해야 될 일이라고 합니다. 손으로 때리게 되면 자칫 아이의 잘못보다 자기의 감정이 더 강하게 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때릴 때도 반드시 손으로 때려서는 안 되고 회초리 이런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때릴 때는 반드시 그 이유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왜 이 매를 맞아야 되는지 잘못을 알려주고 때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매를 드셨다 그랬는데 그 매가 어떤 때 사용될까요? 무엇으로 사용될까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매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때릴 때 사용하는 매가 기근도 매였고 전쟁도 매였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병을 들게 해서 그 병이 매로 작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농산물에 병충해를 가져다 줘서 그것을 통해서도 깨닫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지만
매를 맞는 경험해 봤지만 매를 맞는 입장에서는 맞기가 싫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못이 있다 해도 그래도 매 맞는 것은 싫은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때리는 매를 맞지 않으려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매를 지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잘못된 신앙과 삶을 고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를 맞지 않고 좋은 말 할 때 듣고 고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매를 맞아도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근의 매를 드시면요, 이방 신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이방 신에게 풍년제를 드리고, 전쟁으로 그 전쟁의 매를 드시면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더 강한 나라를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제 아주 극약으로 처방을 하시는데 그 매가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여기 성읍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주의 이름을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지혜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 필요한 것인데요, 지혜가 있어야 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유다 백성들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것이 아니고,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얄팍한 지혜를 가지고 머리를 굴리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를 가진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세상에 대처해 가지고 그 얄팍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신 것은 이제 그런 인간의 꾀를 버리고 진정으로 참된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참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참된 지혜인데 그런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들을지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 하나님 온전히 경외하지 않고 인간적인 그런 장꾀를 계속해서 부리면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이때만 어떻게 지나가면 되겠지, 이 정도는 그래도 내가 견딜 수 있지 않냐 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말씀할 때 듣고 고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그 손에 굳이 매를 드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꾀를 버리고 주를 온전히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집은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아멘. 이 말씀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 어떤 의식, 이것이 아니고 삶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부릅니다. 악인이라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그래요. 왜냐? 그들의 집을 가득 채우고 있는 많은 재물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불의한 방법으로 얻었고, 대를 작게 해서 또 저울초로 남을 속여서 취한 재물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돈 가진 사람들이 강포를 행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소유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종교적 행위, 종교적 의식이 매일마다 행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악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가지려 한 것은 돈이 곧 힘이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돈의 힘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불의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속이고 뺏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그것은 온전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옳지 않는 방법으로라도 돈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남을 속이고 빼앗고 착취해서라도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소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이런 선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르게 살아라. 너 바르게 살면 너의 그 삶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전부고 돈이 힘이다라는 이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똑같은 이런 가치관을 갖는다 그러면은 절대로 예수 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거기에 붙들려 살면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살 수가 없고, 옳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남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남을 속여야 되고 남에게 손해를 끼쳐야 되고 남의 행복을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 그거 하나님이 옳게 보지 않습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 그거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유에 매달리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옳을 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요구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세상에서 남보다 더 잘 살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기보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분이 원하는 삶을 정상적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때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백성들은 가치관이 삐뚤어져 있었고
선한 삶이 없었습니다. 이런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은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그리고 죄의 결과로 너를 황폐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황폐하게 하였나니 이 말은 예루살렘 안에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거기가 잡초가 우거지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다는 말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그리고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그렇게 된 것은 그 원인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매일 종교의식이 그곳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종교적 의식과는 별개의 것이었습니다. 종교는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될 삶을 제대로 살지 않은 겁니다. 남의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빼앗아서 부자들은 많았지만 그 가진 것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나누는 그런 사람들은 그 속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것을 내 소유로 만들려고 속이고 빼앗고 착취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억압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치관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생활이 바뀌려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이르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겁니다.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비일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돈에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의 삶은 결코 만족감이 없고 공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이 가지지 않는 물건을 하나 가지면 만족할 것 같지만 소유해보면 그게 금방 실증이 또 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을 가지고 싶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교해서 내가 이 사람만큼만 가지면 그러지만 그걸 가지게 되면 또 다른 비교할 사람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그때부터 마음이 공허해지는 겁니다. 돈을 얼마나 가지면 우리가 만족할 것 같습니까?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금은 우리가 공동의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똑같은 시간에 우리가 여기 같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간의 길이는 다 달라요. 이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 언제 내 인생이 어느 순간에 끝날지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지 그걸 생각하면서 그 하나하나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고 감람을 밟아도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하고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죽도록 고생은 네가 해도 남 좋은 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가 죽도록 그 씨를 뿌리고 감람을 밟고 포도를 밟아도
그 다 너 것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새 유다 백성들을 보십시오. 사실 그렇게 됐어요. 열심히 농사 지었지만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가고, 수고는 내가 죽도록 했지만 남 좋은 일만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유다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이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소유를 가질 수 있을까, 그 소유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도 말라기 시대에 가서 보면은 절름말이 병든 것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공허하게 만드셨고 그들의 수고를 헛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선물로 다 주시는데 그걸 다시 거두어 가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 세상 살아가면서 더구나 지금 나이 들어가시면서 아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몰라요. 삶이 참 공허하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공허한지 그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육체는 날마다 가면 후패해져 가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가지고 해도 이 육체의 늙음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점점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삶의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살아가면서 더 많은 공허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또 수고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수고한 것만큼 소득이 없다면 거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져도 공허하고 수고해도 소득이 없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너희가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본문 그 16절에 나오는 오므리나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 사람 다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오므리, 아합.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왕일 때 외교를 하는데요, 다른 나라와 외교를 하는데 종교 혼합 정책을 써요. 다른 나라와 우상을 섬기는 나라와 이 외교를 하는데 종교 혼합 정책을 써서 그들의 종교를 가져오고 이 종교를 저기 보내고 이런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방 종교가 가장 많이 받아들여질 때가 언제냐면 이 두 왕 때예요. 오므리 왕과 아합 왕 때. 그런데 남쪽 유다가 그 잘못된 정책을 지금 받아들인 거예요. 잘못된 정책을. 그래서 유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순수한 신앙을 버리고 혼합 신앙으로 점점 바꿔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요, 안 믿는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내가 물질적 이익을 조금 더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받아들인다든지 신앙적으로 그들과 타협했다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합 왕과 오므리 왕이 했던 행위가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안 믿는 사람과 교제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함으로써 내가 물질적으로 조금 더 이익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 사람과 관계하기 위해서 그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오므리 왕과 아합 왕이 했던 행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신앙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어찌 보면 세상의 가치로 보면 그것이 더 현명해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어떤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신앙을 양보하고 물러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이런 말씀 볼 때 우리의 신앙 속에 확실한 가치가 세워져야 되는데,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관계가 단절된다든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이 우리가 포기한다든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반드시 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고서는 절대로 이 관계를 쉽게 이렇게 못하고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유다 민족이 어리석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한때 그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엄청나게 번창을 했어요. 나라가 잘 됐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신앙 잃어버리고 나라 뺏기고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런데 남쪽 유다가 지금 그걸 다 보았어요. 남쪽 유다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걸 다 보았는데, 그런데도 그들이 그 길을 지금 밟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 잘 되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남보다 조금 어렵게 살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수한 신앙과 바른 삶을 살면서 세상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하고 우리가 선택 잘해야 합니다. 또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가 세상적인 방법이 교회 안에 막 들어와서 굉장히 어떤 창의적이고 이런 많은 프로그램들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서 교회가 한순간에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든지 교회가 교회의 순수성을 잃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한때 엄청나게 그 세상적인 그 어떤 창의력 같은 게 이런 게 교회에 가져 들어와서 교회에서 그거 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 것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매를 드시도록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매를 드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매 드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를 드셨을지라도 그걸 내려놓게 만드는 것은 또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매 맞기 전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 적어도 그분이 주인이시라면, 적어도 그분에게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걸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세워 비춰봅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함을 깨닫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택하여 부르신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매맞는 일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듭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이 늘 주님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